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나는 바로 죄사함은 물론이지만 나라는 옛사람같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러한 사실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참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2000년 전에 그 시대 그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가 그때 죽었다는 것,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그 시대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을 사는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깨달음과 생명의 경험을 갖도록 하죠. 2000년 전에 그 일이 지금 내게 효험이 되어서 하지만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이런 사실이 마음속 깊이 생명으로부터 깨닫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의 사람,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죽을 몸에 지배하지 않도록 악한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은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이 육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 바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육체의 소욕권을 주님께 드리고 살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소욕에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드리게 되면 죄가 역사해서 죄의 도구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죄가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욕망에 자신을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의의 도구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 사는 일에 충실하게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에는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참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혜 안에 살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참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으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그 의미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주체이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게 될 때 비로소 생명 안에서의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진정한 생명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이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아예 저 복음인데 지금도 그렇게 살면 됩니까? 라는 이런 식.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식이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을 혹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유를 얻고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이 자체는 정말 그 이전의 사고, 옛사람의 사고방식, 육신이 원하는 참 소욕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참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복종케 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에 자신을 맡겨서 순종하게 되면 육신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에 자신을 맡겨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의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들이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었으나 이제는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이후에는
이제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속으로부터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자신이 무엇에 순종의 자신을 드리든지 정말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참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바로 내가 무엇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무엇에 드려야 되는지 이걸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이러한 삶을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죄에서 해방받아 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자유를 은혜로 누리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면서 여전히 자유와 정말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무엇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소유에게 자신을 드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육체의 소유에게 자신을 맡기고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환경, 곧 하나님의 안식, 그분의 평안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이해력을 정말 돕고 쉽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방식, 곧 인간적인 사고를 따라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이해대로 쉽게 가르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불법의 자신을 맡기고 살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몸을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신의 성품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가 되었으니 그 나라의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이란 자신 안에 사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어드립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2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분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한 생활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이루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참 우리 주님의 자유와 기쁨을 이루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에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육신의 소유에게 자신을 드리고 살고 있는지, 성령의 소유에게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이것에 의해서 내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불법과 불의에 자신을 들여 죄의 종으로 살 때 당신들은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살 때 얻은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움 밖에 더 있었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까? 그런 삶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나라도 넘을 수 없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며 소망이 없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송두리째 씻어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속하는 내 옛사람도 죽여주셔서 이제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믿은 나에게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다.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약속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너는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영생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내 자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어둠의 권수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놀라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입니다. 바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의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고 지금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이 영생은
영원전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인생을 위해 약속하셨던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대속의 길을 가셨고 그 과정 하나하나 모든 것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썩 없어질 것에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남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분이 보증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이 영생의 기업을 위해서 육체의 남은 날 쉼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영생을 끝까지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날 승리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